그러므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포괄해서 다 받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하라, 너 이렇게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쭉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이 에베소서도 앞에 부분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왜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쭉 설명해 놓은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것을 적용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서신서들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교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되고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균형을 맞춰서 바른 신앙,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에 위에 서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행하라. 여기 1절에 보면 행해라. 그래서 4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거기에 말씀에 의거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가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삶의 연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에 집중하다 보면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가라.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뭔가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 간략하게 우리가 에베소 1장의 3장의 내용을 쫙 짚고 넘어가면 이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선택과 예정과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고 그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제 양자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복음,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큰 의미에서는. 하여튼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목적이다,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다 멸망하게 되는 이 세상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시 연합시키고 화합시키고 통일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4장에 가서 나오면 되지만 다 사상이 통일되고 가치관이 통일되고 목표가 통일이 되고
또 한 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고 모든 것이 제각각이 아니라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만물 구속, 만물 통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말미에 가서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크신 능력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삶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1장 참 말미에 그 성령의 인치심을 빼먹었는데, 성령의 인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적용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 이걸 말씀하면서 2장에 와서 그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누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뭐 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마인, 아니 무슨 같은 우리 나라 안에서도 조그마한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나 다툼과 분열,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몇 찌그락찌그락 다투고 싸우고 뭐 어떻게 이게 하나가 통일이 되고 하나로 통일이 돼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다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영원성이죠. 안전성이고.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영적 사망. 구원이 취소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데, 우리가 모든 한 사람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뭐 남녀노소, 또 무슨 뭐 이런 그 빈부, 유무식,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하나의 몸이다. 그게 뭐예요?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전. 2장에서 3가지 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좀 더 이 강화된 이미지 하나님의 가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의 건물, 마치 건물처럼, 건물은 아니지만 구약 성전처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간다. 이게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 사람으로서, 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새로운 인류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세워져 나간다. 이제 우리 4장에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고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에 속해 있던,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또 둘째 사람, 새로운 인류의 조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속해서 연합시켜가지고 하나의 사람, 하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분명히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분명히 있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떠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 그게 사실은 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분리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위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던 걸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 자기중심. 그게 죄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중심, 자기. 하나님과의 분리. 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자기를 위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요. 더 나아가 형제를 위해요. 그게 사랑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완벽하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는 어리고 또는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이 죄악된 이 습성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개인적인, 나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분열, 이게 교회마다 심각한, 고린도 교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3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조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거, 이방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개인에 대한 구원의 경륜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한다.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복음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복음의 구체적인 면인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고 그리스도께로, 물론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같은 민족끼리도 같은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기 힘든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는가,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그 권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요한계시록 그 2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체 연합된
하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부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연합된 하늘의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영적 충만에 이르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기도의 말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요? 20절에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생각하나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강해져야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하고 되셔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 4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합당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각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이시, 세 분이 아니라 하나이시다. 그 어떤 신비의 원리가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그런 인격적 신앙의 존재이면서도 그러면서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연합된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의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참 저도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에 뿌리가 깊고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죠. 개인적으로 막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것은 막 쑥쑥 와 닿는데, 이게 하나의 연합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성경이 에베소 지금 살펴본 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전체 성경 에베소가 지금 이걸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사실은 어렵다. 안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 전체 몸이 찌그러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지체가 어떻게 자라나 강해집니까?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막 팔이 막 힘이 불끈 말이 안 되잖아요. 몸 자체가 지금 찌그러져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지체가 뭐가 얼마나 강해지고 잘나게 잘 되게 됐습니까?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라남도 결국은 전체 하나의 교회 속에서, 교회의 성장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왜 너희를 부르셨지? 어떤 존재로 부르셨지? 어떤 위치로 부르셨는가? 살펴본 대로 우리를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지체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각 지체는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몸.
팔도 몸을 위해 있고 전체 몸, 다리도 몸을 위해 있고 뭐 눈, 코, 입 전체가 그 각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몸을 위하지만 결국은 또 그것이 각 지체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 이게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전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희생,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독생자께서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치시고 이 구원의 보증으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서 그 각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전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이고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주셨다. 또 1장 기도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좀 알기로 원한다. 이것이 다 어디 속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을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다 누려나가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합당하게 마땅히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끌려워서 그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 핵심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이 생명까지라도 바치고 싶어하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런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그럼 그 주를 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물론 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뭐 보이는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유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교회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의 교회 전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그리고 그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서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 한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는 표현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게 주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 일에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고난 내가 싫고 좋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감옥에 갇히고 원하지 않아서 안 갇히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왔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나에 대한 또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그 경륜의 일부고 거기에서 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해요.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모든 면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견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덕목 뭐 다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되는 여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합당하게 행해서 여기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핵심은 그거예요. 3절에 나온 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금 앞에서 교회를 말했잖아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몸. 하나.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를 다 구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마라. 분열시키지 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궁극적 목표인데 분열시키지 마라. 고린도 교회처럼 뭐 이파 저파 니파 내파 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리스도파. 분열시키지 마라. 그러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를 말합니다. 뭐 사실 잘 아는 건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분열이나 화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모든 일하는 것은 모든 일에 또는 언제나 일시적으로 마음에 맞는 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겸손해라. 겸손과 온유는 사실은 뗄 수 없은 항상 같이 가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춰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한심한가. 사실 이런 모든 성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이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사실은 빛이 비추니까 새 생명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빛이 비추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없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고 그 앞에서도 말한 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난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면 야,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가, 교만이 얼마나 가득한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누구를 향해서 뭐 이랬네 저랬네 눈을 높일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나 같은 것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로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고, 물론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교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안 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겸손에서 겸손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에 다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부족한 것이고, 예수님의 겸손이 최고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의 겸손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내가 겸손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겸손, 그의 생명이, 나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 낮아졌지만 우리는 원래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지극히 비천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높은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그것만 바로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내설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말로도 할 수 없이 비천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그래,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겸손을 이제는 형제 가운데 실천해라. 우리가 빌립보 2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자기를 벌써, 물론 현실적으로 자기가 좀 나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겸손할 때 화평을 깨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내세울 때 벌써 화평은 깨져버려요. 교회 화평은 깨집니다. 하나됨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서 온유. 온유는 우리가 부드러움,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 온유도 예수님의 성품인데 대표적인,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는데, 이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부드러운 게 아멘이거든요. 말씀이 튕겨나가지가 않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아멘. 이게 온유의 모습이잖아요. 거기 속에 있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튕겨내고, 그건 온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요, 온유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을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온유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원래 아내가 아마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나와 형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정말 중요한 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가는데 그런 모세를 비방해 권위가 실추가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나.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 겸손으로도 뭐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는데 아나. 그 아나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괴롭게 하다, 곤란을 당하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곤란, 큰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믿음은 좋았는데 자기가 강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봐. 40년. 그러면서 만들어진 성품이 온유. 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앞세웠던 거 실패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니까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나 하나님의 어떤 착오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완벽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겸손이기도 하고 온유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온유한 성품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같이 혈과육으로 싸우고 박 터지게 한번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주셨을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나에게 이길 주에도 뭐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을 잃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네. 자기 형이나 누나가 막 세상에 이럴 수 있어. 뭐.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네.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유가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다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한 성품, 그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온유, 마음이 언제나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막 불안에 떨고 두렵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대하라. 같은 말을 해도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노를 쉬게 막 화난 사람도 화를 막 씩씩거리고 내려다가도 아주 부드럽게 그냥 싹 대답을 하면 그 화가 싹 가라앉는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멀쩡한 사람도 노를 격동한다. 멀쩡했는데 막 말을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막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해. 가만히 괜찮았었는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해도 온유하게. 이게 참 온유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온유하게. 화난 사람도 막 화가 난 사람도 화를 가라앉히게 한다네. 온유한 말은 같은 말을 해도. 그런데 멀쩡한 사람도 막 격동시키는 게 이 과격한 말을. 이게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온유해서 형제에 대해서 말을 해도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참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이
고난이 온다. 어떤 고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다 알잖아요. 속이 상한 경우가 있고 뭐 그럴 때라도, 정말 괴롭고 힘들 때라도 그때 참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래 참아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 환난은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냥 말로만 인내를 배워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 환난은 인내.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소망, 그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인내는 환난 속에서 갖추어지는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해가지고 힘든 경우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참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데,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현실 속에서 오래 참으려는데 딱 보면 또 참기 힘들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 그러면서 이 오래 참음에 하루아침에 이런 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줘라. 서로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는 마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어린 자식, 어린 아이, 사랑이 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부족해요. 실수. 그래도 막 그걸 가지고 갔다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랑으로 용납해줘. 어리니까. 또 사람마다 다 부족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가 결국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건,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속,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렇다, 이거 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내가 여기서 겸손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다. 온유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여기서 참지 않으면,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그 놀라운 사랑, 그 희생,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그런 성숙한 지체가 되어져 나간다는,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형제를 같이 세워져 나가는, 전체가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 화평케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온유도 성령의 열매, 화평도 성령의 열매고, 사랑의 덕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가 됨을 지켜야 된다. 힘써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돼요. 분열시키지 말라. 그럼으로써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도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강해지고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런 고난 받으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적용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불러서 이걸 잘
잘 섬기고 세워나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각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